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강의 7번째 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몸,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실천할 내용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실천하기로 결단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진실성이 증거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바셀시의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바셀시의 인구가 약 3만 3천 명이랍니다. 이 바셀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3만 3천 명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인구 비율적으로 이러한 도시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도시래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스트레이크 교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한 엑신 내려가면 시더 파크이라는 교회가 있고, 또 이스트 사이드 포스퀘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는 우리가 8년 전에 잠시 빌려 사용했던 캐년 힐스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바셀시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이면 사방에서 교회로 가는 성도들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이 바셀시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시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여러분, 프리웨이 엑싯 22, 24, 26 여기를 비롯해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엑싯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바셀시가 성지 같대요. 성지 같대요.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러한 도시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일까?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가 바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그분과 함께 교회가 시를 위해서, 이 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나누다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Drive slowly.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하는 것,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이 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동양 사람이면 이곳 주민들은 모두가 다 한인교회에 나가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제교회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역시도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동양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우리 형제교회 성도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타인종의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이분이 성도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배려 없이 급하게 막 운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한인교회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형제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우리가 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운전하는 게 참 급하거든요. 참 급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한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서로 배려하며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바셀시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바셀시에서 운전하면 바셀시만큼은 여러분이 천천히 배려하며 운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이 커뮤니티, 이 시를 위해, 이 시를 축복하며,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일상적인 종교적 예식이나 그 종교적 의식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담을 쌓고 나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배타적 절연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즉 이기주의, 또 그런가 하면 이웃이 없는 이 개인주의의 벽을 넘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 이타적 사랑의 실천이 참된 종교 행위이며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창문이 열려 있듯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경건이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 오늘 말씀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절제 없이 튀어나오는 것은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제갈 물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제갈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말이 사람을 해치듯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역시 또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어떤 분은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뭘 물어보는데, 계속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자매님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 남편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랑해 대는 그러한 사람,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헛맹세하고 상대방을 거북하게 하는 농담을 하고 가십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폭언이에요.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업신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물질이 풍족해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은 왜 행복합니까?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그 리더의 수준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창이에요.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임플란팅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사람을 긁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하늘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절제된 언어,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이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2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란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들을 향한 희생적인 돌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 그들을 입양하여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등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 과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돌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오죽하면 이렇게 심각한 말로 경고하시겠습니까?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고 그래서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나 과부를 업신여기고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 마음,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look after예요. look after. 이 look after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돌보고자 방문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방문하고 나를 돌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면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란 사회적 약자를 말하죠.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봄의 반대는 잊어버림이죠. 가난한 자를, 그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사역이 더 많이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약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보다 약한 자들, 너보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들을 돌보고자,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된 경건의 삶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경건이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자, 2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냐,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이거예요. 일단 내가 성공하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물들다 보면 교회는요, 높고 낮음을 따진다는 것이죠. 직분을 가지고도 높고 낮음으로 생각을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회가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그래서 부한 자에게는 아양을 떨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되겠느냐? 부자에게 잘하고 그래서 이익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부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는 설 곳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세상 가치로 인해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경건이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오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와 약자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말씀은요, 단순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그러한 질문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묻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 자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길에 버려진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 길에 다행히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반대길로 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모텔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모텔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갔다 올 텐데 이 사람을 돌봐 달라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아끼지 말고 하라고, 내가 와서 더 들었으면 내가 다 갚겠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율법학자는 열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을 증오합니다.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도왔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입에서 차마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도 증오가 있어요. 아직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속아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이 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새 마음. 너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너가 의롭다고, 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은요, 역으로 이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웃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웃이란 무엇이다? 사마리아인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이같이 가서 해라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가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러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율법학자,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못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편견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돌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봐야 돼요. 나의 가난함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구였습니까? 나는요, 영원한 사망에 죽을 자였어요. 죽을 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게,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던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싸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 세상이 베풀 수 없는 사랑,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물론 지혜로워야죠. 사랑을 베풀 때 돕는데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해요. 그들이 잘못해서 가난해졌는데,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방탕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아니,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아니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논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베푼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기 것을 희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에 우리가 희생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에너지를 쏟습니다. 시간을 쏟아요. 엄청난, 여러분, 희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더 큰 대가를 치러요. 더 큰 희생을 치러요. 생명을 치러요. 그 사람은 죽어요. 내가 치르는 것보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이 사람은요, 더 큰 희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그 사람이 치를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종교적 예식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존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자 찾아가는 긍휼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사랑을 하면 여러분 무슨 세상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베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감동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다르게 보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너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나에게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푸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울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별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도록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강도 만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므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오늘 이 사랑을 나에게서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나,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나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쏟아부은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의롭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으냐. 하나님,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눈을 열어 오늘도 이 사랑이 필요한, 내가 사랑해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가게 하시고 쏟아붓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셔서 살려내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주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